예수님의 권위 앞에 순복합시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아침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정결케 하신 후에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 일이야말로 원래 성전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성전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 말씀이 전해지고 또 이렇게 제사가 드려지는 이런 일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는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침공을 받아서 성전은 불타고 성벽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원래 성전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백성을 가르치고 또 복음을 전하심으로써 몸소 행해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성전에서 마땅히 하셔야 할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름 아닌 대제사장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고 또 이렇게 전하시는 모습을 불만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했죠.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비호 아래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신 것을 아주 불쾌하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예수님이 한 수 더하여서 자신들의 허락도 받지 않고 이렇게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심사가 뒤틀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마음이 안 좋았던 것은 그렇게 또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가르칠 때에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영향을 받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종교 지도자들인데 또 백성들은 종교적인 분야에서는 이렇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들만 따라야 하는데 이 예수를 따르고 예수의 말을 듣다니 하면서 그들의 아주 마음이 속이 상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때로 몰려갔습니다. 그래서 묻지요. 2절입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여기에 보면 이들이 예수님께로 몰려가서 예수님이 어떤 권위로 가축 판매상을 내어 쫓고 한전상을 내어 쫓으셨는지 또 사람들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지를 이렇게 따져 묻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 또 그 말씀이 맞는 말인지 아닌지 그런 본질적인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 질문을 보면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자신들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 것에만 마음이 상하고 또 그래서 자신들의 권위를 이용해서 예수님의 입을 막으려고 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시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어떤 권위로 이런 일을 하시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묻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말에 즉답을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다른 질문을 던지십니다. 우리 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여기 왜 이 당시에는 이렇게 질문에 질문으로 답하는 그런 게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식으로 이 무리들의 질문을 이렇게 질문으로 이렇게 대하시는데요. 그 질문의 내용을 방금 읽은 것처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인지 사람으로부터인지를 묻습니다. 당시 요한의 세례는 그야말로 유대 백성들에게 선풍적인 화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어찌나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는지 그 악독한 헤롯 왕도 어찌하지 못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요한이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하고 물으신 질문에 대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쉽게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다 혹은 사람에게로부터다 각각 대답할 때에 그 두 경우 모두 자신들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하늘로부터 요한의 세례가 임했다 하면 백성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하게 될 것이고, 반면에 이들이 사람으로부터다라고 하면 요한이 하늘로부터 온 선지자라고 백성들이 믿고 있는데 어떻게 종교 지도자들인 사람이 그것조차 모르느냐 하면서 백성들로부터 배척을 당할 것이 이렇게 두려워 대답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8절처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아주 이렇게 때로 몰려와서 예수님이 무슨 권위로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백성들을 가르치는지 따져 물으려 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그냥 입을 다물게 됩니다. 그들이 더 이상 예수님의 그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렇게 이 예수님이 무슨 권위로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또 백성들을 성전에서 가르치시는지를 따져 물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이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잘못을 깨닫게 해주실 때 그 잘못을 깨닫게 해주신 예수님을 공격할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잘못을 돌아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이나 사역자들을 통해 우리의 잘못에 대해 말씀해 줄 때에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공격하거나 그 말씀을 전하는 방식이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시비를 걸면서 불평하고 그 말씀을 배척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이렇게 차단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사건과 말씀을 가르치시는 일을 통해서 그 잘못들에 대해서 알려주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어떤 말씀과 어떤 행위를 통해서 자신들의 잘못을 돌아보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쪽으로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모습이 그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 같은 이런 모습으로 말씀에 대한 태도를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태도를 버려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이런 태도를 버리지 않으면 본문에 나오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중에는 AD 70년에 유대가 로마에 의해 침공을 당하여서 불타고 도리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져서 마침내 완전히 역사 속에서 사라진 것처럼 우리도 완전히 사라지게 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지 않고 계속 그 말씀 앞에 거듭 완악한 모습을 버리지 않고 유지하게 되면 결국은 유대가 로마에 의해서 이렇게 사라진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교만함과 완악함으로 인하여 사라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어떤 자세로 들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보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의 잘못된 행실을 고치고자 힘쓸 때 그렇게 힘쓰는 우리가 될 때에 그 말씀의 이 참 은혜가 나에게부터 부어지고 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그 말씀을 이렇게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돌아보고 내 삶을 새롭게 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장로들과 또 이렇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힘써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종교 지도자들의 말대로 예수님은 성전에서 청결케 할 권리도, 성전을 청결케 할 권리도, 또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칠 이렇게 권리도, 이렇게 권리를 허락받은 적이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런 권리를 인간에게 허락받을 필요가 없지만, 어쨌든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이 성전을 청결케 할 권리나 또 성전에서 가르칠 권리가 예수님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성전에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성전의 기능을 회복하는 일임을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반대하고 따졌지만 따질 것을 아셨지만 한전상을 에워 쫓으시고 또 가축하는 장사꾼들을 내몰아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그 보는 앞에서 그들의 허락 없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참 하신 결과로 이 종교 지도자들의 많은 미움을 받게 되셨죠. 그렇지만 또 그렇게 하신 덕분에 우리 이 당시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사람들이나 또 오늘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또 그분이 전한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들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앞에 어떤 사람들이 다가오고 또 우리에게 펼쳐지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힘써서 해야 될 일,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일을 힘써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어떤 상황과 또 사람들에게 개의치 않고 참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힘써 전하는 수고를 할 때 우리 삶에 또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 또 그 복음으로 말미암는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올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떤 방해가 있더라도 우리가 힘써서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면서 복음을 전하신다 하는 이 모습, 그 모습에 대해서 또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그 반대하고 또 항의하는 또 이렇게 따지는 모습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첫째는 잘못을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을 때에 그 말씀 전에 말씀을 공격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잘못을 돌아봐야 된다 하는 것이죠. 둘째는 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힘써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